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지라 산신령님께 그저 자식 하나 점지해달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산신령도 감동을 하는 법이죠. 다행하게도 그렇게 사내 아이를 얻었습니다. 50줄에 들어서 늦게 얻은 쉰둥이 아들이니 소원 성취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얻은 아들이니 그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쥐면 깨질까 펴면 날아갈까. 과연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무럭무럭 자라 외아들도 나이가 청년이 되었지요. 아이가 자란 대로 이 부부도 나이가 들어 이른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기운이 쇠하여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금지옥엽 귀하게 키운 만큼 쉰둥이 아들도 부모님을 극진하게 대했죠. 부모님이 항상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공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 생각하여 서당에도 나가지 않고 아버지의 병환을 구원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병환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서당을 찾아 훈장님을 배웠습니다. 그간 사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병환을 낫게 할 방안을 물었습니다. 훈장님은 사정을 다 듣고는 딱하기도 하고 제자의 효성이 갸륵했습니다. 저 산 너머로 가면 약방이 하나 나올 것인데 사정 이야기를 하면 방도가 있을 것이라며 말입니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험하고 무서운 곳이니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훈장님의 말을 듣자마자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들은 그 험한 초행길에 나서서 산 넘고 물을 건너서 드디어 약방을 찾았습니다. 이런 인적도 없는 험한 곳에 약방이라니. 그런 곳에 바로 신령스러운 노인 셋이 있었습니다. 훈장님이 일러준 대로 인사를 하고 사정을 말했죠.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내가 누구기에 우리에게 인사를 다 하느냐? 아버지 병환에 듣는 약을 구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새도 날아오기 힘든 곳인데 찾아오다니 성의가 놀랍구나. 너의 그 효성이 기특하여 아버지가 사는 길을 가르쳐 주마. 가르쳐는 준다마는 내가 실행을 할지는 모르겠구나. 약방을 찾아 집을 떠나올 때는 자신의 목숨까지 불사하겠다고 마음먹은 터라 무슨 일이든 할 작정이었습니다. 새 노인은 방도를 알려주며 덧붙여 말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라 해낸다면 다행이고 못한다 해도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였지요. 첫 번째는 오늘 오전에 가라는 곳으로 가다가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양반을 잡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곧장 노인이 알려준 길로 가다가 공부를 많이 한 진짜 양반을 만났고 그 양반을 잡아 대령하였지요. 정말 양반을 잡아온 아이를 보고 감탄하며 두 번째로 잡아올 사람을 말해줍니다. 오늘도 또 그 자리에 가보아라. 웬 사람 하나 뭐에 취한 듯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올 것이다. 바로 광대니라. 그자를 잡아오너라. 이 아들은 시키는 대로 그 광대를 만나서 잡아가지고 왔지 뭡니까. 목숨을 불사하고 오직 아버지 병환만 생각하니 못할 게 없나 봅니다. 노인은 처음보다 더 놀라 감탄하며 말합니다. 오, 내 성의가 대단하구나. 세상에 이런 힘든 일을 다 하다니. 이번에도 거기로 가보아라. 욕설을 해대고 아무나 하고 싸우려고 덤비는 꼭 미친놈이 하나 올 것이다. 그놈을 잡아오너라. 그 자는 힘이 세니까 내가 다루기에 힘이 들 것이다만. 네, 해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아이는 힘이 어디서 솟았을까요? 산마루터기에 가서 줄곧 기다리다가 정말 미친놈 하나가 온 곳을 가서 꼭 붙들어서 끌고 왔습니다. 실로 이 힘든 일을 다 해낸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이었으면 좋으련만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어렵게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저기 저 큰 독에다가 물을 붓고 그 독에 밀을 빻아서 집어넣어라. 그리고 쌀을 넣어라. 그것이 무슨 힘이 드는 일입니까? 즉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 미리 든 독에다가 저 양반, 광대, 그리고 광인셋을 다 집어넣고 얼른 뚜껑을 덮어버려라. 아이고, 사람을 셋씩이나 죽여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아버지가 살 수 있다. 네가 결정할 일이다. 아버지만 생각한다면 어쩔 방도가 없었죠. 밀과 물과 쌀과 그 세 사람을 다 항아리에 넣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엔 약방 노인 셋이 가르쳐준 대로 담갔죠. 며칠 후 그 독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푹 고아진 것이었죠. 그리고 특이한 냄새가 났습니다. 자, 열어보아라. 그러면 노란 국물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가 드려라. 그걸 마시게 하면 아버지 병기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물기를 빼고 버무린 것은 가져가서 쓰도록 해라. 이름이 누룩이니라. 이리하여 이 독특한 약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 약을 마시니 금세 기운을 차리고 생기가 돌더니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그 기세가 젊은이 같지 뭡니까? 정말 약효가 신통했지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아버지는 다시 기운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아들은 가지고 있던 누룩으로 아버지에게 해드렸죠. 약방 노인이 알려준 대로 누룩으로 약을 만들었더니 노란 국물인 약수가 만들어졌죠. 본디 약은 쓴법인데 이 약은 맛도 좋아 먹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약을 드실 때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웬일인지 이 약이 목에 술술 넘어가는구나. 아버지, 그럼 이 약을 술술 넘어간다 해서 술이라 지어야겠습니다. 이리하여서 그 아들은 술이라는 이름을 붙여 불렀고 그 약 덕에 아버지는 이 술만 들면 젊은이같이 잘 지내게 되었죠. 늘 생기가 넘치고 젊은이 못지않으니 하루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그 비법을 알려달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들한테 술이라는 약을 소개해주며 자신의 병환을 낫게 하기 위해 아들이 그 험한 곳을 가서 구해왔다고 구구절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자랑만 말고 같이 건강해지자고, 같이 젊어지자고, 맛 좀 보여달라고 성화를 대서 나누어 마셨습니다. 한 번 맛본 사람들은 그 술을 잊지 못해서 인기가 많아졌지요.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은 그 수력을 팔아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하니까 비싼 돈을 내서라도 이 술이라는 약을 많이 먹어대지 뭡니까? 그런데 술이라는 약을 술술 먹어대니 차츰차츰 약효가 세 가지로 나타났죠. 처음 술을 든 사람은 아주 유식해졌습니다. 아는 것도 많아지고 기억력도 총명해지니 아주 고금의 유명한 사람과 책을 통달하여 양반이 따로 없고 군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시비비도 잘 가려 사이좋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이라는 것을 계속 마시다 보니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하고 멋진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야말로 예술혼이 나와 광대가 따로 없지 뭡니까? 평소에 놀 줄 모르던 새님 같은 사람도 이 술만 마시면 얼마나 구성지게 잘 노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술이라는 약을 더 먹다가 보면 싸움박질을 하고 아무데고 아무에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해대고 식구들을 못살게 괴롭히더니 아무데나 토하고 자버리는 꼴이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사람이 이 약을 먹을 때는 몸에 좋아서 약주라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냥 목에 잘 넘어간다고 해서 술이라 했죠. 그 다음은 미친놈이 된다고 해서 독주라고 했습니다. 처음 먹으면 양반이 되고 다음은 광대가 되고 그 다음은 미쳐버리는 광인이 되는 세 가지 내력이 있다고 합니다. 술술 잘도 넘어가니 술이고 돈돈 잘도 돈다 하여 돈이라 한답니다. 술을 먹으면 돈이 들고 돈이 있으면 술을 든다죠. 그렇게 돈을 들여 술을 마시면 3명의 죽은 혼백이 나타난다 합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적당히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뭐든 넘치면 모자르니 못하다고 했습니다. 술이 딱 그런 것이죠. 적당하면 약이 되고 넘치면 독이 되는 술.